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얘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과 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하지만 묻기가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 서 있으면 구원의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애원을 하더라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또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 주님을 안다고 항변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짜 아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길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길인 줄 알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좁은 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좁은 길이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만 끝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먼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먼저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 중에서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들어올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 받아서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돈도 맡고 재정도 맡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 사람이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옆에서 주여,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이 한편 강도는 주님께서 네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 전부 다를 맡기는 사람, 그러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이 구원의 길이 주님 앞에 보장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31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헤롯을 지금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안 죽는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나는 일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거다 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로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아간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죄인들을 다시 살리는 그 구원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며 믿는 자를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제사를 맡은 평화의 도성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장차할 일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예루살렘을 정말 품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3번이나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몇 번이나 품으려고 하고 몇 번이나 예루살렘의 이름을 회복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루살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면 니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 죽이고 파송된 그런 자들을 돌로 치는 이 끔찍한 일을 예루살렘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황폐한 그런 버림받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또 언젠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하루, 이 세상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매 순간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오늘도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